여러분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과자의 양이 주는 거 알고 계세요? 그 대신 뭘 넣었냐면 질소를 넣습니다. 부피를 크게 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가격을 올리기가 뭐 하니까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요, 비행기를 탈 때 어렸을 때는 집에 자가용 있는 집이 없었습니다. 집에. 그래서 누군가 차가 집에 있다 그러면 택시 운전하셔 아버지? 좋은 직업을 갖고. 근데 택시 운전이 그때 뭐였냐면 기술직이었거든. 기술직. 사모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사모님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비행기를 탈 일이 있었어요. 비행기를 타는데 난생 처음 타본 겁니다. 처음 타면 어떨까요? 초등학교 3학년이 와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저한테는 그 되게 쿨했어요. 딱 앉아가지고 팔짱을 끼고 잤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탕을 나눠줬거든요. 대한항공에서 사탕 하나 딱 먹고. 나도 되게 보고 싶었지만 빠져 보여가지고. 근데 그때는요, 어떤 시대냐면 들어가면 비행기 좌석이 없어요. 먼저 뛰어가서 앉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게이트가 이게 아스팔트를 막 뛰어가요. 사람들이 막 비행기 타러. 그럼 줄을 서세요. 그러면 막 줄 서 이렇게 빨리 가. 이렇게 올라가서 제일 좋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렇게 앉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다 좌석표가 있죠. 그런데 저가항공은 그 좌석표를 지정할 때 뭘 내라고 합니까? 돈을 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밥을 다 줬습니다. 근데 요즘은 기내에서 밥을 먹으려고 하면 저가항공 같은 어떻게 되죠? 돈을 또 받습니다. 그것이 번들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가격을 올리고 싶지만 가격을 올릴 수 없으니 다 쪼개 놓은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진짜 피부로 와닿는 예가 뭐냐면, 영국이 소득이 몇 년 전만 해도 한 4만 7천 달러 정도 됐어요. 미국보다 앞섰습니다. 미국이 4만 3천 달러였어요. 근데 지금 미국 7만 5천이거든요. 근데 영국은요, 아직도 4만 5천. 거의 미국은 2배 이상 증가할 때 영국은 그대로인 거예요. 영국 되게 힘든 거예요. 영국의 힘든 나라에 왜 살러 오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심심한 축복과 위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자, 여기 윈블던 가면 맥도날드 있습니다. 맥도날드 가서 뭐 주문을 하면 당연히 케첩, 냅킨 다 줬습니다. 지금 주나요? 안 줍니다. 안 줘요. 예전에 유럽을 나갔는데 케첩 달라니까 돈을 달라는 거야. 야, 케첩 안 먹어. 그랬는데 영국이 최고다. 영국은 돈 줬지. 근데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도 맥도날드에서 가격을 올리고 싶은데 못 올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케첩을 돈 주고 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회용품들을 막 다 없애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회상하죠? 옛날이 좋았어. 옛날이 좋았어. 얼마 전은 아니지만 꽤 오래됐는데 응답하라 시리즈가 되게 인기 끌었잖아요. 응답하라 1944, 1994, 1997. 또 뭐 있었지? 1988 있었잖아요. 응답하라 시리즈가 왜 인기가 있냐면 옛날을 회상하고 소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억에는 옛날에는 그렇게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스트릭하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옛날 드라마를 보거나 옛날 개그 프로를 보면서 되게 놀랍니다. 와, 저게 방송됐다고? 지금 방송되면 감옥 갈 텐데. 그래서 우리는 클래식을 좋아합니다. 왜요? 클래식은 오랜 세월을 거쳐오면서 검증받은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노래, 우리가 듣고 있는 어떤 창작물들이 100년, 200년 후에 계속 남아있다면 그것은 되게 좋은 작품이라는 뜻이죠. 스타워즈 시리즈에 어떤 시리즈인지 모르겠는데 그 여자가 포스가 깨어나가지고 하는 그 시리즈 있죠. 여자 그래서 킨인가 걔랑 대결하는 거. 7편인가요? 예. 그거 할 때 티저가 공개될 때 티저 공개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이더라고. 어떤 사람이 가족여행을 갔는데 호텔방을 따로 잡아. 가족들 옆에. 네, 그 티저를 보기 위해서. 그 티저가 딱 인터넷에 개봉하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그 스타워즈 개봉할 때
막 마음을 졸이면서 막 눈물을 흘려, 막 눈물 흘려. 그러면서 막 자기 눈물 닦더니 또 한 번 더 보면 또 울고 막 그래요. 스타워즈가 그 사람한테 신앙입니다. 그걸 기다려요. 그 개봉하길 기다려요. 그 만약에 티저를 보고 그 정도인데 그 본편을 봤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응급실에 실려갔을 것 같아요. 그 사람. 제가 옛날에 아마 그 주일 예배 2부 순서에 한번 이거 보여준 적 있죠. 그 사람 오늘 아침에도 하나 보고 왔어요. 이게 왜 이렇게 이 사람 정말 진심으로 막 눈물 흘리면서 스타워즈 시리즈를 좋아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그 안에 의미가 있고 그 안에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제가 기억하는 그 스타워즈 시리즈 제목이 뭐냐면 Awaken 포스인가? 그런 포스 어웨이큰인가요? 네. 한국말로 바꾸면 뭘까요? 그게 깨어난 포스? 깨어난 포스. 이 말을 내가 정확하게 들은 적이 있어요. 2001년도에 2001년도에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김성탄이라는 학생이 왔습니다. 김성탄 1976년생 7년생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보다 나이가 좀 많죠. 그때는 아주 20몇 살의 청년이었습니다. 딱 왔는데 이 친구가 교회에서 봉사를 되게 열심히 해줬어요. 드럼도 쳤고요, 사역인도도 해줬고요. 하여튼 이 친구는 목사님 아들로서 영어식 이름이 크리스였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김성탄이었고 생일이 12월 2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부모님이 되게 편하게 이름을 지으신 거죠. 부모님 목사님이시고. 저도 한국에 갔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났는데 여의도에 이 친구가 나를 만나러 왔는데 와 바버를 입고 넥타이를 메고 막 딱 왔는데 이제 목사님 되신 거예요. 나는 항상 그때 간사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면서 근데 그 얘기가 정말 한 25년 됐는데 저희 내리 남아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간사님 제가 목사가 됐는데 옛날 청년부 때 그 포스가 안 나와요. 그 포스가 안 나와요. 그 포스가 어웨이큰 돼야 되는데 어웨이큰 안 됐다는 걸로 들렸어요. 스타워즈 제목처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순간에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되고 여러분이 경험해야 될 그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항상 우리는 무슨 타령을 하냐면 옛날에 좋았어, 옛날에 이랬어, 옛날에는 뭐 이런 맛집이 있었어 그렇게 회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시대냐? 급발진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일은요 힘든 일입니다. 왜 그렇죠? 결과를 바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과를 바로 볼 수 있는 일들은 세상에 다 악한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란물을 보고 기쁨을 느끼거나 도박을 하거나 마약을 하거나 그럴 때 바로바로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빠른 결과를 얻게 되는 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과정이 없이 결과물을 바로 거둘 수 있는 시스템, 그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씨를 뿌리기보다 거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떤 교회를 선택합니까? 건축이 다 돼 있고 모든 시스템 다 돼 있고 주일학교나 중고등 뭐 다 돼 있는 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어떤 롤을 하기보다는 거기 다 차려진 밥상에서 그냥 젓가락만 올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물어볼 때 특히 누구누구 결혼할 때 누구누구 뭐 선본데 누구는 뭐 어떻게 됐대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뭐라고 물어보나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어? 그 사람의 인격은 어때? 이거만 물어보고 얼마 벌어? 이거 물어봐요. 결과에 거두는 것에 집착한다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의 세대들은 거둘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씨를 심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욕심과 욕망의 시대입니다. 한국 사람에게 못하게 하면 화나는 거, 화장실 갈 때 핸드폰 뺏는 거, 요구르트 주면서 겉 못할게 하는 거, 그리고 컵라면 먹으면서 이거 못 뒤집게 하는 거, 김치 안 주는 거, 뭐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 뭐 그 엘리베이터에 닫힌 버튼 못 누르게 하면 되게 화나잖아요. 닫힌 버튼 눌러야 되는데 우리 빨리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요 즉시 뭐가 이루어져요. 욕망과 욕심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 욕망의 중심에는요 자기 병든 자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려진 어린아이 같은 자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판에 뒤집고 싶은 게 있어요. 과정은 좀 무시하고 빨리 그 결과가 있어주면 좋겠어요. 당장 그 예로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어떤 형제 자매가 있다고 칩시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항상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이 평범하게 하는 행동에서 저 나를 타겟으로 하는 거 아닌가? 나만 저렇게 한가? 해주나? 쟤는 잘해주고 왜는 나한테는 친절하지 않은가? 막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걸 한 방에 뒤집는 방법이 뭘까요? 갑자기 로또를 맞아가지고 100만 파운드를 타게 되면 어떻습니까? 한 방에 다 뒤집을 수 있습니다. 금융치료가 이루어져가지고 결혼을 못하는 노처녀도 갑자기 형제가 한 타스씩 줄을 설 수도 있고, 노총각도 갑자기 자매들이 줄을 설 수가 있어요. 한 방에 뒤집는 거죠. 인생을 한 판에 뒤집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욕망의 중심에서 그냥 내가 욕심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마음에 상처와 병든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다 부인할지 알아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장담을 하죠?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는 어부로서 변변치 못한 사람이었지만 이 새로운 공동체, 이 새로운 판에서는 내가 주도적이고 리더십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기는 장담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의 장담은 지켜질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근거하지 않은 모든 결심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자랑하면 빼앗긴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소외받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다. 그래서 이 불행을 한 판에 뒤집고 싶다. 근데 그 앞이 너무 거대하죠. 이 불행이란 벽이 너무 거대합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급발진하는 거예요. 갑자기 급발진하는 거예요. 급발진 배후에는요, 불타는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여러분 이런 소식 듣죠? 자동차가 급발진해가지고 사고를 내는 거. 근데 제가 그거 좀 살펴봤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이 급발진이라 급발진을 검색해 보니까 대부분 자동차 급발진이 나오더라고. 근데 가끔 가다 찬양 인도자의 급발진, 그리고 남자의 급발진 고백, 뭐 급발진 고백이 주는 폐해, 뭐 이런 거 나오긴 나오는데 급발진의 95%는 다 자동차 급발진이에요. 그게 뭐냐면 갑자기 자동차가 달려가지고 엄청난 사고를 내고 생명을 위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얼마 전에 시청역에서 65세 된 베테랑 택시 운전사가 그 부인과 함께 자기 자가용으로 호텔에서 나오다가 급발진해가지고 사람 많이 죽은 예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되게 놀라웠던 건 뭐냐면 급발진 사고가 무서워서 발 밑에 카메라를 설치했더라고. 발 밑에. 그러니까 대시캠을 앞에 보는 게 아니라 이 발을 설치한 거예요. 자기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분명 브레이크 밟았는데 나간 거야.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사람이 평생 택시 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달았어요. 나중에 법정에서 진짜 이 급발진 이 차가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딱 뜯어봤는데 계속 악셀을 밟고 있는 거예요. 악셀. 그러면서 그 전문가가 나와서 하는 말이 급발진 사고에 기계 결함은 없대요. 지금까지 증명된 게. 사람들은 전부 다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악셀을 밟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급발진합니까? 사람이 자기가 손해봤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한 방에 모든 걸 뒤집으려고 생각할 때 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하는 거예요. 객기를 막 부리는 거예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불행을 한 방에 뒤집으려고 하는 배후에는요, 불타는 욕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급발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없고 욕심만 난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씨를 뿌리지 않는가? 그것은 뭐냐면 뿌리 없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대가지불에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손해를 절대 하나도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이익에만 집착하려고 하는 사람. 예전에 독일을 금식성회를 가는데 그 고속버스로 거의 한 이틀 막 가가지고 막 17시간씩 차 타고 힘들잖아요, 직장인들. 그래서 비행기 티켓을 예약을 했습니다. 이지젯 예약을 했는데 이지젯 각자 예약하면 좋은데 같은 비행기 타야 된다고 제가 좀 예약을 했거든요. 근데 한 자매 걸 했는데 내가 생년월일인가 스펠링인가 뭐 날짜를 잘못 넣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그 친구가 카톡으로 연락 왔어요. 날짜 잘못된 것 같아요. 내 반응이 뭔지 아세요? 새로 끊었어. 됐지? 그런 거예요. 저한테 부담된 돈은 한 명당 200파운드 뭐 상관없는데 저한테는 그 돈이 아무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10파운드, 20파운드, 3파운드, 1파운드 아깝습니다. 근데 생명 없고 예배 드리고 금식하는 데는 아깝지가 않았던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가고 싶었던 거예요.
걔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센트럴에서 교회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요 진짜 하나도 손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거를 1파운드도 잃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손해 없이 생명이 일어난 예가 있습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 땅에 와 조선 땅에 와가지고 이익 보려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의 생명의 역사에는요 희생이 있고 핏부림이 있는 겁니다. 다 차려놓은 밥상에만 손가락을 얹으려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나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가정이 교회가 된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무릎이 있고 그런 희생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준비되고 평안하고 안락하고 불편함이 하나도 없고 손해가 없는 그런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는 분명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를 뿌리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뭔지 아세요? 소모품이에요. 우리 아버지가요 운동선수셨어요. 그런데 예전에 한 5년 됐나요? 여행을 가가지고 이태리 로마를 가고 피렌체를 가는데 잘 못 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칸네에서는 내리고 여행에 광분한 우리 여동생과 우리 어머니는 그 칸네를 돌아다니고 아버지랑 나는 그 부두에 있었어요. 왜요? 제가 그거 보기 싫어서요? 칸네 보기 싫어서? 난 정말 프랑스 싫어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건강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퇴행성 관절염인데 나이가 들면 이 관절 카트리지가 다 런아웃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프린트 카트리지는 리플레이스 하면 되지만 사람의 이 카트리지는 지금 현대과학은 아직까지 하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줄기세포도 나오고 인공관절을 넣고 하겠지만 힘든 거예요. 인생 자체가 모든 게 소모품이에요. 여러분, 허리도 소모품이고 무릎도 소모품이고 다 소모품인 거예요. 그 소모를 멈출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소모를 했냐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카운트 하실 거예요. 영광스러운 소모가 있습니다. 나는 내 거 아끼고 내 거 세이브하고 손에 하나도 안 보고 와가지고 천가는 날까지 내 무릎과 허리가 다 그전과 똑같이 왔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하는 거죠. 왜 내가 너에게 준 모든 리소스와 돈과 시간을 땅에 묻어놨냐는 거죠. 너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온 사람이 누가 있으며 너를 통해서 너의 희생과 너의 피 흘림과 너의 눈물을 통해서 누가 주님께 나온 자가 누가 있냐는 거예요. 늘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퍼먹기만 했지 네가 해준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어떻습니까? 전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역사 아닌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관제와 같이 내 인생을 부어드린다. 여러분, 자기 인생을 포도주 한 병으로 비유한 겁니다. 거기에 콸콸콸 부어주는 것이에요. 그는 마리아의 환욕합이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의 관제가 되는 것이고, 그 삶 가운데 토마스 선교사 같이 대동강변에 한 번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는 한 번 말을 하고 성경책을 건네주고 죽는 겁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요 천재. 가서 그 토마스 그 교회 가서 보니까 그 목사님 그래요. 토마스 천재였다고. 그 사람이 얼마나 뛰어나냐면 그 상관인 목사님이 시기질투할 정도로 자꾸 일 안 주고. 근데 이분이 언어에 얼마나 재능이 있었냐면 중국어도 잘하고 조선말도 잘했어요. 그래서 중국 국경에서 조선에서 오는 모든 내용의 텍스나 이런 걸 매기는 통역관이었다고. 여러분, 조선말을 통역하는 사람이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 아니었고 거란 여진이 아니었고 웨일즈 사람이 와서 조선말을 통역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야, 그렇게 통역하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께 얼마나 크게 쓰임 받겠냐. 한마디 하고 죽었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일평생 언어 공부한 거예요. 보통 일상 회화가 가능하려면요 500단어 정도는 마음대로 어미 변화나 시제 변화를 하고 쓸 수 있어야 그 언어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뜨문뜨문 하는 거예요.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500단어 정도 해야지. 토마스 선교사는요 플루언트한 조선어를 구사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한 게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을 한 거예요. 인생은 소모 아닌가요? 내가 아끼려고 그게 아껴지나요? 우리 이 땅에 소모하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절의 카트리지도 소모하는 것이고 허리도 소모하는 것이고 시간도 소모하는 것이고, 시계가 아니에요, 시간. 우리 소모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소모는 비참하고 욕된 소모가 있지만 어떤 컨섬션은 뭡니까? 영광스러운 소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영혼들을 내놓았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루를 평가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오늘 하루를 끝났어요.
야, 오늘 하루는 플러스 인생이야. 난 손해보지 않았어. 도리어 이익을 봤어. 아, 오늘은 지금 썼어. 그렇게 됐어. 아, 오늘은 손해봤어. 그런 게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소모가 있습니다. 관제와 같이 부어지는 바울의 인생에도 그는 소모하는 인생이었지만 영광스러웠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소모하지 않습니까?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급이 없기 때문에. 보상이 없는 인생은 인색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에 시편 23편인가요? 1편이군요.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 가서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같이 그 배에 생수가 넘쳐나리라. 여자여 이르라. 이 물을 마신 자는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고 그것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늘 양식, 썩어질 양식을 위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은 아버지가 주는 것이요 인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냇가가 없고 생수가 없고 하늘 양식이 없는 사람은요 인색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생각 경쟁해가지고 하나라도 더 얻어먹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받고 진짜 그 뿌리가 시냇가에 내려가 있고, 그리고 실로암 연못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에 이른 같이 그 배에 생수강이 넘쳐나는 사람은요 이걸 퍼줄 수밖에 없어요. 가는 사람마다 이걸 줄 수밖에 없어요. 내어주는 겁니다. 내어주는 거예요. 왜? 자기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1만 달란트도 탕감받지 않고 시냇가에 뿌리 내리지도 않고 하늘의 양식을 먹어본 적도 없고 육의 양식만 눈이 뻘개서 찾아다니고, 그리고 실로암 연못가에 있는 그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인색하고 게으르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기심만 가득한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샘물 같은 인생이 무엇입니까? 샘물이란 건 뭐냐면요, 샘물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 저장된 저수지하고 틀려요.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걸 막으면 물을 좀 저장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샘물은요 계속 흘러나와요. 처음엔 샘물도 더러웠을 거예요, 그 땅이. 그러나 계속 흘러나오고 씻기니까 깨끗한 물이 되는 거예요. 샘물 같은 인생. 여러분, 오늘은 10사람이 퍼갔으면 내일은 안 나옵니까? 아닙니다. 샘물 같은 인생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공급되니까요. 공급되니까. 인생도 공급되는 인생은요 인색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을 드려질 수 있어요.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직장생활 힘듭니다. 사업이 힘듭니다. 관계가 힘듭니다. 가족이 힘듭니다. 육아가 힘듭니다. 다 힘들어요. 하지만 그 힘듦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힘듦에 하나님의 나라가 갇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씨를 뿌리는 것은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영광이 나중에 올 그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그걸 기꺼이 감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기주의자가 되지 마십시오. 가정과 교회는 부모와 사역자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곳이 아닙니다. 차라리 밥상에서만 이기식으로 유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눈물의 헌신이 있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요 음성을 듣기보다 욕심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헌신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 것 같나요? 너 앉아서 이기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있고 낮아져서 더 섬기는 길이 있다. 하나님의 음성이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그런 겁니다. 낮아져서 섬겨라.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꾸 이기적이고 욕심나는 음성을 들으니까 자꾸 반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욕하기 전에, 한국 교회를 욕하기 전에 먼저 내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디아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수장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요즘 현대교회에서 집사님 교회가 좀 되시죠? 뭔 소리예요? 우리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우리 집 힘들고 어려워요. 다 그렇게 생각하죠. 교회 될 사람 없습니다. 누리려고만 합니다. 눈물 흘리고 싫은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일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셨을까요? 여러분, 봄에 씨 뿌릴 때 농부들이 막 울면서 막 이러면서 뿌립니까? 아니, 대부분 그냥 뿌립니다. 그 뿌려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했을까요? 역사적으로 그런 예가 나옵니다. 뭐냐면 너무 배고픈 거예요. 엄마 아빠 밥 줘. 없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는 종자 씨앗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걸 먹어버리면 한 끼 식사지만 이걸 심어야, 이걸 지금 봄에 심어야 가을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애들이 와가지고 그 곡식을 뿌리는 거 보고 엄마 그거 나 줘. 나 한 그릇 빵을 해줘. 뭐 과자를 만들어줘. 근데 그걸 뿌리치고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나뿐 아니라 이 자녀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공동체가 살아나가려면 눈물 흘리고 씨를 뿌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지만 씨를 뿌립니다. 종자씨는 먹는 것이 아니에요. 종자씨를 지켜야 영광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련에 니콜라이 마빌로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잘생기신 분이에요. 정말 잘생기셨죠? 이 사람이요, 사람들이 병들어 죽어가는 걸 보고, 특히 아일랜드에서 감자농사 흉년을 통해 가지고 감자에 어떤 병이 있어가지고 감자가 다 썩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일랜드에 몇 명이 죽으면 125만 명이 죽습니다. 그때 잉글랜드가 세금으로 남아있는 감자만서 다 수탈했죠. 그래서 아일랜드와 잉글랜드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유럽이나 이런 아시아에 그런 옥수수나 이런 병충해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된 걸 보고 이 사람이 연구를 합니다. 깨달은 게 뭐냐면 그 품종에 강한 종자가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전 세계를 돌면서 미국까지 다 돌면서 17만 개의 종자 씨앗을 모읍니다. 그리고 엄청난 일을 해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종자 은행을 만들어야 되겠다. 종자 은행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미국 학회를 갖고 돌아오는데 스탈린이 이 사람을 감옥에 쳐넣습니다. 소련의 식량 계획을 전부 망치려고 하는 이 사람의 계획을 그 컨스피러시를 누가 만들었는데 그걸 믿고 이 사람 쳐넣습니다. 이 사람은 모스크바에 종자은행을 만들어가지고 17만 종자를 저온해서 이렇게 보관하는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잡혀가니까 그 연구소에 31명의 그 동료들이 남아서 계속 연구를 합니다. 근데 독일군이 쳐들어오죠. 2차 대전 때. 그리고 봉쇄를 합니다. 얼마 동안? 900일 동안 봉쇄를 하다. 900일 동안 봉쇄하니까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안에 있는 17만 개의 종자 먹으면 900일은 버틸 수 있겠죠, 31명이. 나중에 가보니까 31명이 다 죽은 거야. 종자는 한 톨도 안 먹었어요. 거기 일기장에 보면 이렇게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얼굴이 다 시커매지고 손이 썩어 들어가는데 질질 발을 끌면서도 종자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씨앗에는 미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에 희생할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씨를 뿌릴 수 있고 당장 거둔다는 보장이 없지만 그 일을 묵묵히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씨앗 안에 엄청난 생명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알의 밀이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그것이 땅에 심겨 썩어지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줄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씨 뿌린 일은 눈물을 흘리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는 눈물보다는 재미를 찾는 시대가 되었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은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거기 앉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십자가를 지면서 부끄럽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일을 개의치 않는 거예요. I don't care. 개의치 않는 거예요. 왜?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그 너머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개의치 않길 바랍니다. 현재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길 바랍니다. 현재의 불편함을 개의치 않길 바랍니다. 현재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개의치 않길 바랍니다. 그 너머에 있는 영광 때문에 지금 현실에서 겪는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기를 바랍니다. 제가 독일에 가가지고 UBF 선교사님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옛날 UBF 추억 이야기를 둘이 이제 좀 했는데, 저도 UBF 있어봐가지고 이랬고 저랬고 하는데, 어떤 목사님 만나면 그 사람이 UBF 출신인지 대본 안다는 거야. 왜? 막 소감문 발표라. 이게 소감문이라는 게 UBF에서 나온 말이에요. 소감문. 그리고 공동체 생활하는 것을 CCC는 나사렛이라고 사랑방이라고 부르고 UBF는 장막이라고 부르거든. 각기 서클별로 이렇게 이제 쓰는 용어가 있어. 그 용어를 쓴다고? 그러면 여기 족본데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요즘 신세대 UBF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먹고 놀려고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수양회 가가지고 요즘 애들 막 변했다. 우리 옛날에는 그래서 50, 60대 막 UBF 선배님들이 우리 때는 이게 아니었는데 막 이러는데, 서로 이제 약간 MZ세대 UBF랑 지금 UBF랑 좀 갈등이 있대요. 근데 나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수양회가 이제 UBF 수양회 되게 유명하거든요.
UBF 수양회는요 시끄럽게 이렇게 비트 있는 음악 안 합니다. 되게 조용합니다. 되게 조용합니다. 사람들 자체가 조용해요. 성경만 읽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100명이 UBF 들어가면 거의 90명이 선교사로 나가. 100명이 CCC 들어가면 거의 90명 떠나거든요. 나중에 세상에서 그냥 집사하고 있고 이러거든요. 근데 UBF 되게 파워풀하다고. 왜냐면 원액을 공부하잖아. 이 원액을 공부한 선교단체가 예를 들면 내비게이터나 UBF는요 성경 그대로를 보거든요. 이게 파워풀한 거예요. 성경을 요약해서 보는 사람은요 금방 캐치업하고 그냥 떠납니다. 근데 UBF는 떠나질 않아요. 어디 거기까지 가가지고 선교사하고 막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나한테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옛날 수영회 갈 때 진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는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수련회 가기 전에 다 변화된 거예요. 진짜 뭐 어느 날 끌려오고 여학생 만나러 이렇게 온 애들 변화되는 거는 한두 명이 있는 거지 나머지는 가기 전에 다 변화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가운데 원본에 예수님이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빌드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표와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급발진만 있을 뿐입니다. 내가 이걸 이뤄야지 그냥 한 번 해버리고 한두 번 해버리고 급히 해버리고 계획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빨리 부자 돼야지 엄청난 돈 넣고 손해보는 거예요. 그냥 급발진만 있는 거예요. 빌드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양에 가기 전에 수련회 가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있었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엄청난 능력과 열매들이 나타난 거예요. 제가 영국에 오기 전에 나보다 한 3, 4년 전 먼저 영국에 온 형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 교회 형이 실명을 밝히면 목사님이시니까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내가 본 사람 가운데 가장 믿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었냐면 새벽 예배를 또 가요. 새벽 예배 갑니다. 새벽 예배 설교 끝나면 갑자기 기도단이 일어나요. 그 동네 길을 한 바퀴 돌면서 중머리에 손 놓고 이렇게 한 바퀴 돕니다. 그게 이 사람의 새벽 예배였어요. 저는 그 사람을 거의 불신자로 봤습니다. 그때는. 지금 좀 이해하는데 불신자로 봤어요. 근데 교회에 어떤 전도사님이 부임 오셨는데 모태신앙이고 아버님도 목사님인데 그분도 믿음이 없어. 그러면서 둘이 딱 만나면 뭐랬죠? 야 나도 믿음 없는데 너도 믿음 없다. 저도 믿음 없는데 전도사님도 정말 믿음 없네. 거의 극과 극이 만나가지고. 근데 이분이 영국에 왔어요. 영국에 있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통일교 출신이거든요. 통일교 있다가 교회 와가지고 이상한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뭐 예수만 꼭 진리냐, 뭐 문선명도 길이 될 수 있지 않은가, 막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도사님 되시고 목사님 되셨는데 가끔 이제 춘천에 내려가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렇게 교회에 오시면 그때 이제 어떤 세대가 됐냐면 기존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저 같은 세대는 이제 빠지고 새로운 세대가 왔는데 단절이 일어난 거죠. 수련회를 가는데 수련회를 누가 준비합니까? 보통 청년부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뭐 이렇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믿음 없는 형이 봤는데 이렇게 가다가 교회 망하겠는 거야. 원래 우리가 옛날에 막 금식하고 기도하면 야 그런다고 뭐고 되냐 막 이렇게 말했던 형인데 그 형이 봐도 이상한 거야 이거는. 그러더니 애들을 부르더니 선배죠. 부르더니 야 종이네. 그러면서 월화수목금토일 3주 해가지고 릴레이 금식기도 자기가 보고 들은 게 자 그때 한 번도 이 사람 참여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자유주의야 이 사람은 막 그냥 세계 평화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보니까 교회가 아는 거야. 직감적으로 이 교회 망한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거 만들더니 와서 금식 다 하라고 그러고 사역은 이렇게 하는 거야. 되게 웃기죠. 우리가 그렇게 할 때는 막 이상한 사람이라고 광신자로 취급받으니 우리가 다 떠나고 나서는 그거 안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마음이 급했나 봐. 그렇게 해가지고 금식기도 막 하고 막 그랬어.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급발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빌드업이 필요합니다. 음악에도 빌드업이 없어 보세요. 얼마 생뚱맞은 줄 아십니까? 뭐 곡 시작했는데 이러면 당황스럽잖아요. 한국 축구가 뭡니까? 킥앤러시에 뻥 차고 막 가가지고 왜? 기술이 없으니까요. 빌드업이 안 되는 거예요. 빌드업이 안 돼요. 음악도 뭐 갑자기 막 퀀텀 점프 팍 해가지고 다 은혜 받았지 막 그거 어떻게 은혜 받습니까? 그래서 키보드 반주자나 드럼 반주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필링입니다. 필링. 자기만의 필링을 갖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점점 고조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급발진만 있는 거죠. 급발진의 특징이 뭔지 아닙니까? 대가 없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그걸 허락되지 않아요. 우리 삶 가운데 빌드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빌드업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금식하십시오.
작전기도 하십시오. 그거를 안 하고 따르게 하겠다. 그게 급발진인 거예요. 인생에서 필요로 하는 기도의 양이 있습니다. 예배의 양이 있습니다. 묵상과 말씀의 양이 있어요. 그거를 점프해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투자를 했는데 돈을 벌었대. 이게 더 위험한 거거든요. 회사 공금까지 횡령해가지고 막 도박하다 끝났는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됐냐? 첫 번째가 잭팟을 터뜨린 거예요. 처음에 잘 된 거야. 뭐든지 처음에 잘 되면 그게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증시가 좋으면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10년 우상향하고 10년 좌상향하는데 잘 될 때는 누구나 돈을 벌어요. 자기 실력이 아닌 거예요. 착각합니다. 내 실력이 좋은 것 같아. 진짜 좋은 사람은 뭐냐면요, 불경기 때 그걸 매니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착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 될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차근차근 빌드업해 나가는 겁니다. 세워 나가는 거예요. 건물을 조립해가지고 딱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초를 파고 기초공사를 하고 벽을 올리고 골조를 올리고 거기다 필링을 하고 그래서 빌딩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의 빌딩도 어떻게 올라가야 되나요? 갑자기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신앙의 건물은, 인생의 건물은, 가족이란 건물은, 사역이란 건물은 어떤 겁니까? 빌드업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현실은 내가 예상하는 것만큼 못하다고 생각하시다면 딱 하나입니다. 빌드업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이만큼 왔는데 난 여기 있지? 빌드업을 하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책을 보시고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께 나아가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빌드업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선교사의 말씀이 자꾸 뇌리에서 지금도 있어요. 수련회 가기 전에 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때 수련회 가서는 그것을 컨펌 받는 것이다. 게으른 인생 뭡니까? 기도 생존하다가 와가지고 다른 사람 기도해놓은 거 그냥 누리는 거죠. 은혜 되네. 근데 이번 수련회 왜 이렇게 없냐? 이번 집회는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돼? 왜 드라이해? 빌드업이 필요한 거예요. 언제까지 남의 빌드업만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씨를 뿌리시길 바라요.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이 뭘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100%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 누가복음에는 유혹을 받지 않도록 기도하라.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빌드업이 없는 인생은요, 급발진하게 되고 욕심을 추구하게 되고 이기적인 인생이 되고 게으른 인생이 되고 나중에 거둘 것이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빌드업이 이루어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심하세요. 나는 오늘부터 어떤 빌드업을 할 것인가? 그냥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 것인가? 그냥 영국에서 그냥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면서 나이가 들 것인가? 그게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한테는 지금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의 빌드업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영광스러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빌드업을 잘해나가는 사람, 무릎의 빌드업과 예배의 빌드업과 금식과 작정기도의 빌드업을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남의 영광만 보고 부러워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Why not me?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빌드업을 한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무릎으로 산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마음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한번 탁 마음 먹고 하면 된다. 중요한 건 일평생 마음을 못 먹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 무릎으로 은혜로 주께 나가시길 바라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빌드업의 블레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눈물로 헌신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삶이 내 삶 가운데 먼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채워주시고 주님께 나가시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메세스 the say Jesus Christ Father Castatius
오 할렐루야 메세스 say Jesus Christ Father cast message.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진리로 채워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 충만한 은혜와 진리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메세스 say Jesus Christ Father cast.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빌드업해 드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갑자기 요행으로 하나님 남이 이루어 놓은 것에 하나님 그냥 동참함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정말 피를 흘리며 내가 교회가 되며 내가 헌신하며 내가 눈물의 헌신과 눈물의 회개와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기도로 헌신합니다. 예배로 헌신합니다. 하나님 너무 쉽게 살아오며 너무 이지고잉하게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마라 원다라 바리엘라라바스 할렐루야 메세스 세이쇼와스 마리엘라라바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진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요행으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남의 덕분에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빌드업해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벽돌이 한 장 한 장이 되어서 주의 나라에 세움받는 귀한 은혜가 예수님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믿음의 건물들로 세워져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진리가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져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개인적이고 욕심 가득한 게으른 삶이 아니라 헌신하는 삶, 낮아지는 삶, 눈물의 삶, 피 흘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가 지불이 우리 그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수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리와 칸마르이얼라라바스.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메세스 세이 지저스. 오 할렐루야 메세스 세이 쇼와스 마리얼라바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준비가 없었던 인생 급박하게 임시적으로 템포리 했던 모든 삶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하나하나 무릎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요행을 바라지 않고 원오프 석세스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바라며 믿음으로 헌신하고 대가를 지불하며 주권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믿음으로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거기에 상응하는 기도, 거기에 상응하는 예배, 거기에 상응하는 헌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갑자기 돈을 많이 벌고 내가 갑자기 지위가 높아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매력이 많아지면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돌아오셔야만,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야만,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과 내 가족과 내 인생과 내 자손 가운데 임해야만 내 인생이 참된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부수적이고 지역적인 것들이 바뀌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만 좀 해결되면, 이것만 좀 나아진다면 내 인생이 더 영광스러워질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임재를 바라며 주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내 인생을 축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회개하며 눈물로 낮아지며 눈물로 헌신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내 감사하여 이 믿음의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이 쓰인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진리를 구하며 심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있으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그 예수
속한 물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물 예수 내가 속한 물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제가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반전이 우리의 무릎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사던 대로 살다가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빌드업해 나가는, 교회를 지어가는, 내 인생을 지어가는, 우리의 사역을 빌드업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에 붙들려서 즉각적인 기쁨과 즉각적인 평안과 즉각적인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급발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완벽하게 밀어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인도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기도하게 하시고 충분히 숙성되게 하시고 충분히 성숙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기심을 내려놓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무릎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짖음으로 주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하나님 성도와 교회와 가정을 섬기는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심을 것을 주시는 주님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드림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기도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급발진하며 사는 것보다 정말 빌드업하며 한 땀 한 땀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대가를 지불하며 피를 흘리기를 즐거워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의 기도, 눈물의 헌신, 눈물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기를 소원하는 이 백성 위에, 이 나라 위에, 이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있기를 예수님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빌드업이 예수님을 있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메세스 디스타시스. 오 메세스 세이 지저스 파라파라카스테시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빌드업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세 사람 이상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빌드업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